목사님 댁과 권사님 댁에 앵무새를 키웠는데요, 권사님 댁의 앵무새는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입만 열면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댁의 앵무새는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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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본 따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목사님 집의 앵무새는 목사님이 걸핏하면 손 들고 쭉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 축복을 비르니까 그걸 배워서 축복을 빈 거예요. 권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자기네 집 앵무새를 갖다가 목사님 댁에 놨어요, 배우라고. 근데 며칠 만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댁의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댁의 앵무새가 주여 소원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줘가지고 둘 다 응답을 받았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는 앵무새는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말 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하면 축복받아요. 새해는 말 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저 남 마음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비난보다는 칭찬의 말을,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입버릇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입버릇을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하고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러면 나 자신도 좋고 남도 좋고 서로가 좋아져요. 여러분, 말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아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쁘고 모두 나빠요. 모두 나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이제 세 번째, 유익한 말,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올해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가 그 제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수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뇌는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입은 많이 놀리는데 뇌는 적게 놀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침묵하고 이 뇌를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돼서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참견하고 간섭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남의 흠만 잡아요. 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는데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떠니, 우리 교회가 어떠니, 싫으면 가면 되잖아. 왜 불평해요?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속으로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그럴 겁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자기한테 해로운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올해는 좋은 말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 여러분,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는데 침묵하는 데는 60년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침묵이 힘들어.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보이고 목사님에게 결점이 좀 보이면 침묵하기가 여간 힘들지를 않아.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입들이 또 그건 왜 그렇게 입이 싼지 몰라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거 복이 안 된다니까. 은혜도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이에요. 잘해봐라. 여전도에 남전도에 들어가서 잘해봐라.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난 모르겠는데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건 해도 안 된다. 소극적인 말이고요.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이며 바빠서 못한다 핑계하는 말이고 다음에 해라 미루는 말이에요.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이며 이제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돼요. 이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명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누구도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목사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열망, 뜨거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부흥, 그냥 꿈에도 소원이 부흥. 그러면 꿈속에서도 막 부흥이 꿈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누가 부흥을 원하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못하지. 근데 부흥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초대교회처럼 되면 부흥해요. 아멘. 나를 보고 종종 목사님들이 명성교회 부흥의 원리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부흥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만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무슨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쪼그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게 왜? 초대교회처럼만 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상과 매출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위치가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안 한 사람은 쪼그라질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배우는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배우지도 않아요. 자꾸 배운다는 건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자꾸 배워서 헌신도 배우고 그래서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거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교훈을 안 받아요. 가르쳐도 말도 안 들어요. 목사가 충고해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고 그냥 우리 충청도에서 그런 소리, 말대가리 설 삶은 것 같다고. 말대가리가 이 털이 많은데 설 삶아가지고 이거 끄덕끄덕거리고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단수입니다. 가르침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혼란이 와요. 교회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유목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유목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멘아 입이 부르텄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나는 그럽니다. 유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바르게 가르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맹종은 하지 말아라. 맹종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도 쫓아가는 게 맹종이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고, 복종은 안 내키는데 하는 거예요. 안 내키는 거.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요. 맹종을 하면 안 돼요. 유목사도 잘못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맹종,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렁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누구든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사도들이 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적어도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말이 헷갈리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화목하는 데 은혜가 있지, 막 쌈박질하고 다투고 이러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랬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요새 현대적 용어면 예배의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은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예배 시간은 그래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된 시간이 예배인데, 우리 2019년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모이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데. 우리 교회 예배도 모이고, 남전대도 모이고, 여전대도 모이고, 장학위원회도 모이고, 사업자 선교회도 모이고, 실업인 선교회도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활활 타던 불도 흩어져 와버리면 연기 푸석푸석하고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연기 픽픽 나던 나무도 모아놓으면 바람 솔솔 불으면 연기가 점점 없어지고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분유열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 모여 성령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여기에 막 확 불이 붙어가지고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더니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맺어요.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뜨거움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시원함도 있고, 이 성령의 은혜가 2019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요. 교회 올 때도 신바람이 나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애썼어요. 얼마나 바쁘게 서둘러서 늦게 오시라고 애썼겠어요. 무지하게 애썼을 것 같아요. 한 30분 뒤에 오느라고 서둘러도 안 돼가지고 그때 오셨는데, 아마 자동차 펑크가 났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이 아주 정체가 났든지, 그래도 그냥 낙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왔으니 참 잘했어요. 근데 기왕에 오는 거 좀 서둘러요. 세상에 11시 10분도 못 맞추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성들이 문제인 것 같아. 애들을 준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남편들은 내가 볼 땐 틀림없이 아 여보 빨리 서둘러 그래.
조금만 이래가지고 자꾸 지체한 것 같아. 남자들은 별로 죄가 없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편이 없다니까. 남편이 좀 게으름 폈어도 자기야 빨리 가자 그래도 좀 천천히 가 그러더라도 여성이 잘하면 끌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애교스럽게 자기야 늦겠다, 아이고 목사님 그 귀한 말씀 드려야 되고 우리 예배 시간 전에 가야지 빨리 가자 막 그러면 거기 녹아나가지고 그냥 남자는 흐드흐드한 게 남자야. 또 그게 허겁대기가 남자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뱀한테 속은 게 여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 아담 씨가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진짜? 진짜지. 그럼 이거 먹어. 야야 그거 먹으면 죽어. 나 먹었는데 그럼 나 혼자 죽어? 생각해보면 이 덩신이 그래 같이 죽자 그러고 먹은 거야 이게. 남자 별거 아니야.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는 여성은 좀 약간 문제 있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기왕에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새해는 예배를 사수하자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는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있었고 가정에서 하는 예배도 있었어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 예배예요. 목장, 가정을 돌면서 제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좀 내세요. 그래서 목장 예배 좀 가세요. 거기 가서 말씀도 배우고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어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주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바빠서 막 밤새워서 일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바빠도 안 되는군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새벽마다 작심하고 저 집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제발 안 바빠가지고 한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말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바쁘야죠. 바쁘니까 감사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이렇게 바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아이고 나 바빠서 못하겠다고 바빠서 못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목장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주중 모임이 1100명에서 많이 모일 때 1200명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져 가지고 이러는데 올해는 좀 시간들 내셔서 주중에 목장 모임이 한 2000명씩 모여야 돼. 2000명씩. 아멘. 남자들뿐이 아니라 여성들도 모여. 뭐 그렇게 사람의 집에 사람 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해 성격들이. 나는 엊그제도 우리 집에 가봤더니 그냥 애들 어른들 막 몇 가족이 와가지고 막 북새통이 일어나서 그래. 죄송한 듯이 막 나서 no problem. 좋아 와서 막 놀으라고. 그래서 아주 넓은 집 새 살고 있잖냐고. 그냥 괜찮다고 막. 괜찮아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와야지 좋은 거지. 아멘요? 아이고 우리 집에 사람 오면 아이고 애들 봐서 막 살린 건 들여놓고 아유 나 싫다고 나 우리 집 개방하기 싫다고. 그럼 뭐야 그럼? 혼자 어떻게 외로워서 살으려고 그래?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그게 은혜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가정에 모이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마음의 일치예요. 지체된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고 충분히 영향이 발휘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건성은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시간도 내야 되고 그저 열심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공회는 이 교회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공회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통, 교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 우리가 목장에 모이고 여전대, 남전대, 각 기관들 활동하는 건 전부 교제예요. 교제. 사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했어요. 삶.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기쁨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 그래가지고 환해 지금.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들은 우거지 상우야. 뱁새 눈을 뜨고 짜려보기는 또 내가 겁낼까봐 막 이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저 좋은 거야. 그죠? 교회 오는 자체가 좋고 그냥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내가 역시 오기를 잘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빨리 끝내요. 뭐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과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 예속담에 먹는 데서 인심난다,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지. 먹여야 돼, 먹여야 돼. 목장 예배하라니까 그냥 얼마나 아주 재미없는지. 커피 한 잔 딸랑 갖다 놓고 비스켓 하나 갖다 놓고 커피 마시고 비스켓 먹으면 금방 가지 뭐 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드시거든. 국수라도 한 타래 갖다 이거 한 10명 먹어 이런 거 갖다 삶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저 어디 국물 내는 게 힘들거든. 그냥 다시다 갖다 쏟아 부어버려. 그러게 뭐. 그런데 목사님 국수 살래도 국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신청해. 구제부에서 국수를 한 다발씩 줄게. 가서 삶아 먹으라고. 못 올 거려 창피해서. 국수 한 다발도 못 사는 신세가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에서 그거 달라고 오겠어. 내 안 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삶아 먹는 거예요. 라면도 끓여 먹고. 중국식 음식을 배달하기 부담스러우면 짜짜로니 짜파게티 그거 해가지고 잘 비비면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다가 팅팅 부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물 조정을 잘해야 돼요. 너무 물을 다 따라버리면 팍팍해서 맛이 없고, 너무 물이 많으면 질퍽해서 맛이 없고, 적당히 하면 이게 기가 막혀. 중국집에서 온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직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거든. 나를 부르면 내가 더 끓여주고 올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냥 막 삶아 먹여. 그냥 먹여야지. 먹는데 은혜가 있지. 초대교회도 말씀을 나누었고 음식을 나눴어요. 근데 너무 말라 빠져가지고 커피 한 잔에 우리 그냥 간단하게 티타임 갖자고 그거 마시면 가지 두고 앉아서 쑥스러운데 그냥 삶아 먹고 설거지하고 막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새해에는 열심히 잡수세요. 열심히 그냥. 그런 사람들은 건강할 겁니다.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이게 교제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장마다 꼴뚜기 날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은혜 되지요. 근데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얄밉고 그냥 짜증나고 막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떠날까? 그만둘까? 막 이러다가 교회에서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 거야. 믿음의 친구가. 그 사람 때문에 교제하는 것 때문에 못 떠나. 그러다 보면 그 위기를 넘어가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주저앉아도 아무도 그를 상대해 줄 사람이 없어. 나무도요. 튼튼한 나무 속에 있으면 이게 그냥 태풍에 불다가도 넘어가다가
뿌리 약한 것도 기대해서 안 넘어가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뿌리 약하면 그대로 넘어가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한 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올해부터는 열심히 시간 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어. 어떤 집은 도저히 또 개방을 못한대. 그러면 그냥 아주 갈비로 막 사대. 그냥 대신 집 안 여는 대신 아주 갈비로 그냥 막 대접을 하고. 이게 초대교회는 교제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말씀은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연대감. 적어도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시민인 이 연대성,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아까나 막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은 아직도 교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적 연대감으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관심과 배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뭐니 해도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새벽에 옆 사람 보고 새벽 기도 좀 합시다. 물론 새벽 기도하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근데 새벽을 깨워야 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소리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먹은 이 아비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줘요. 가만히 그 현장에서 봤던 제자들이 2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축복 받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많이 모이지만 더 많이 모여야 돼. 금요일날 이만큼씩 모여야 돼. 이만큼씩. 그러면 수원이 뒤집어질 거야. 동탄이 뒤집어지고 용인도 뒤집어지고 주변 도시가 오산도 뒤집어지고 우리가 뒤집어야 돼.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야 돼. 지진이 일어났더니 옥문이 열렸고 사슬이 풀렸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로 일어나자. 기도로 깨우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본래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고 교제하는 말씀에 은혜 받은 초대 성도들은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생각, 가치관이 변했어요. 삶의 의식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풍성한 사랑을 나눴어요. 풍성한 사랑.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주께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유무상통했어요. 자기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이거 제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중대한 발표.
2주 전부터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새벽에 묵상해도 그렇고, 그래서 집회 때 선포하려다 못했는데, 안 했는데 자제를 하고, 우리가 이 새예배당 진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벌써. 2012년 11월 3일 날 입당을 하고, 그거 지금 6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약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100억이 빚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평씩만 세웁시다. 한 평. 500만 원. 지금은 500만 원을 지지도 못하지만 한 평값만 헌금합시다. 우리 게 좋은 교회예요. 나 지금까지 여러 번 성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 부흥회 한 번 안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부흥사 데려다가 몰이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차피 우리 일인데 내가 못할 얘기가 있고 우리끼리 하지 뭘 누구 데려다가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빚을 지고 했는데 거치 기간이 지난 한 4년 동안 갚았는데 100억에서 지금 얼마 남았냐면 33억 남았어. 배 아파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빚 많이 갚으니까 기분 나빠요? 이분들 다시 봐야 되겠네. 다른 사람은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날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년 갚게 만들어서 이제 33억 남았는데 은행에 예치된 돈이 7억이야. 그 돈은 왜 안 갖고 나냐면 여차할 때 방패막이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탄에다가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지성전이 아닌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랬는데 종교부지를 안 줘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그냥 놔뒀던 돈이에요. 이게. 이번에 중대 발표가 뭐냐면 우리 옥합춤 한번 깨자는 얘기요. 이거 우리 교회 그저 조금만 협조하면 그까짓 거 단방에 없어질 돈이에요. 없어질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 한 평 건축하는 사람이 500명만 헌신해도 25억이고 까짓 거 금방 없어져. 간단해. 그거 개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33억 마치 자라하고 놀랜가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겁먹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제 신방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지금 교회 부채는 얼마 남으냐고 33억. 근데 2주 전부터 내가 감동을 줘서 이거 한번 옥합을 깨뜨리자고 해야 될 텐데 참 그거 그냥 2년이면 저절로 내비둬도 없어질 텐데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라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냥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내비두래. 그래서 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헌금할 거 없이 그냥 보류하자.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목양실에서 가만히 씻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야, 너 1,000만 원 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선언 안 하면 다 안 하는 건데 나라고 1,000만 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서 여보 내가 1,000만 원 건축원금 다시 두고자 한다는 거 성도들은 있는 데서 얘기했나?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했대요. 그러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없어. 성도들이 따라오겠지만 안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 오늘 냈어요 1,000만 원. 저요 괜찮은 목사요. 매년 1월달 첫 달 받는 사례비는 천열매로 송구영신 옆에서 다 드려요.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랜 전통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양심적인 목사면 여러분도 믿고 따라줘야지. 돈 얘기 나오니까 또 돈 500만 원에 또 기가 죽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어떻게 침침해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분이야 이게. 그런데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 하고 싶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다 끝났는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빚을 공개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빚을 왜 빚 나타내면 사람들이 겁에 질러 도망간다고 교회들이 전부 숨겨요. 없는 것처럼. 아이고 숨을 떨고 있어. 있으면 있다고 그러는 거지 다 건축하면서 빚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아예 100억 지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포한 사람이야. 빚 졌다고. 빚은 자랑하라고 그래서 그냥 자랑해야 돼. 자랑.
우리가 능력 있으니까 좋지, 능력 없으면 죽이나 겠어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성도들한테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옥합을 깨트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다가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기 싫거든 그냥 하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운 분은 사실 그거 한 편과 500만도 힘들 수 있어요. 형편대로 하세요. 그냥 줄여서 해도 되고 일시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분납을 해도 되고. 2부 예배 마치고 또 은혜 주려고 우리 집사람이 다 핸드폰 문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성탄절날 우리의 과일을 한 차나 보내서 온갖 과일 다 해가지고, 아니 그 한 차가 애들 세발 자전거로 한 차, 하여튼 많이 보냈는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원에 거주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그게 결정되기까지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죄송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 번호를 모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안 그래도 교회를 새로 진 것 같았고 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그냥 다니다가 참 아주 미안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셔서 건축원금에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새해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이 문자 거짓말 같으면 저 서성자한테 가서 오늘 당장 확인해. 꼭 도마들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무슨 꾸며대는 줄 아는데 나는 근거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 목사가 그 문자를 2부 예배 마치고 딱 보냈는데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하시더니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괜히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와보니까 다 지었는데 이건 이제 다 끝났나 빚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공동회한테 늘 얘기하는데 왜 공동회 안 와서 모르는 거예요. 빚 얼마 있다는 거 다 보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와봐요. 또 보고 하지. 향유를 한번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보세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설교를 몇 사람이 와서 들었나, 송구영신 예배를 얼마나 받나 궁금해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한쪽 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헌금조회,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헌금한 거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 이름 넣고 핸드폰 전화번호 넣으면 인증번호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인증번호 나오면 거기다 입력하면 오늘 여러분이 주정원금 1,000원 낸 거, 10,000원 낸 거 그대로 다 나와요. 11조 낸 거 그대로 나와요. 개인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들어가 보니까 뭐 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회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회를 딱 눌렀더니만 내가 2018년 동안 쫙 헌금한 내역이 나와요. 주정금을 얼마 냈고 신년 축복생도 얼마 냈고 뭐야 감사원금을 얼마 냈고 했는데 205회에 걸쳐서 4,503만 원 헌금했더라고. 그래도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월급쟁이들은 하지도 못해. 아무리 기쓰고 해도 11조 하고 뭐 감사 좀 해도 그만큼 안 돼.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할 정도로, 만약에 재작년처럼 해외에다 기념교회 세우는 거 몇 천만 원 했으면 확 올라가지요. 확 올라가. 이제 올해도 올라갈 거예요. 당장 두 구자 1,000만 원 오늘 냈으니까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풀을 때 주더라고. 풀 때. 우리 노회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면 모일 데가 없느니 뭐 대접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는 무조건 yes, okay라고. 얼마든지 환영한다고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더러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왜 본번이 노예가 하면 왜 우리 교회에서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복 받을 기회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주의 이름으로 하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하면 선자의 상급 주시고 소자 하나 냉수 한 그릇 대접해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냐고. 그냥 베풀 수 있으면 막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목장 예배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베푸는데 하늘의 상이 안 내리겠어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 막 잘 되고 막 잘 되고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잘 되고 그냥.
그래서 비토막 갚아가고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가요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깨뜨렸던 구원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깨뜨린 향유가 노동자 품값으로 1년치예요. 그러면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 뭐가 가장 귀한 향유일까요? 몸이겠지요.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향유가 뭘까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아닐까요? 이 향유 한번 우리 성도들 깨뜨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빚싹 날라가 버리고 그 돈 그 뭐 이자 주고 하는 거 가지고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일.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껏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라도 우리가 한 번 더 향유를 깨뜨린다면 우리 교회는 부채가 완전히 탕감돼 버리고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여러분과 날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에 펼치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부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셔서 칭찬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교회와 성도 되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